하나님의 말씀 시편 44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으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은혜에 불붙은 친구가 있어갖고 그 친구하고 같이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믿는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 학교는 뭐 명목뿐이었고 친구들이 한 두세 명 모여갖고 기도를 했는데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 있죠? 저기 떨어진 부분에 재래식 화장이 있었어요. 기도할 데가 없었으니까 쉬는 시간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 알겠어요 고등학생이 두세 명씩 모여갖고 그 재래식 화장에서 냄새 나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거기서 모여갖고 같이 그 변속관 안에서 위에서 기도했어요. 밑에 막 구데기가 우글거리는데 그 친구들이랑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별의별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뭘 안다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몰래 다른 데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걸려갖고 교무실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별 희한한 은혜를 그때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그때 처음으로 경험하고 제가 그 은혜를 잘 몰라갖고 금방 소멸시키긴 했지만 한 3주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근데 제가 기억하고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게 아니라 그 전에 나를 사랑하니까 그냥 기특해서 나를 만나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럴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자질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칼과 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적군들을 죽인 게 훨씬 많았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업의 그 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그 예전의 신앙생활과 달리, 예전의 삶과는 달리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불에 넘치는 은혜를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막 머리를 흔들고, 이 사람이요, 누가 나한테 함부로 대했다 쳐봐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승질을 내도 슬쩍만 지나가도 그렇게 불쾌할 수가 없고 그렇게 화가 날 법한데, 이 본문의 고라 자손은요, 죄행을 욕한대요. 죄기 원수들이 죄행을 붙어갖고 막 공격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머리를 흔들고 끝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고라 자손이 이 본문에 나오는 기자가 무슨 잘못을 했냐? 또 그것도 아니래요. 1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저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삶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았대요. 심지어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대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는 거죠. 말씀을 해주면 그나마 난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로 내 곁에 계셔주시면 정말 좀 난데, 이거 뭐 하나님이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이 기자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삶이 어찌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지금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지식이 많든 적든 내가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은혜로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압니다. 또 고난도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이 함께함도 느껴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는 것도 한마디도 모르겠어요.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이 상황을 참을 수 있겠고 견딜 수 있겠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지 떠나야 될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지금 여기서 참고 견디거나 아니면 딴 데 가서 뭔 일을 하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그 말 한마디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은요 좀 특이해요.
무슨 답도 없고 결론도 없어요. 무슨 교훈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밖에 없어요. 이런 시편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죠. 우리를 좀 괴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무슨 교훈이 될까요? 이 고난에 대해, 이 답 없는 고난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 이것이 저한테 교훈을 주더라고요. 본문의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양은요, 도살할 양은요, 다 뺏기는 거예요. 뭐 가죽도 뺏기고 고기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속옷도 뺏기고 겉옷도 뺏기고 다 피와 땀과 생명까지 다 뺏기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양같이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본문에서 이 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겁니다.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탄식하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이김질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양 같아요. 뭐 싸우지도 않고 반박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양처럼. 양이 얼마나 온순합니까? 죽임을 당하러 가는 그 길에서조차 양은 온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자 같았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사람들과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썰을 풀고, 이런 사장이, 이런 부하직원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썰을 한 번도 풀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자는,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썰을 다른 데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러 가게 되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성도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그 목사님이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막 급하게 가셨죠. 딱 갔더니 막 그 농부인데, 목사님, 제 소가 지금 죽으려고 그런다고, 가서 좀 안수 좀 해달라고. 목사님 끌고 그 소 앞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속이 막 좀 기가 차기도 하고 어이도 없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소 위에서 안수해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하고는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결하려는 그 농부가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기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시다. 때로는 답이 없어요. 결론이 없고 교훈도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보세요. 어린 아이가 가끔 길에서 보면은 땡깡 부리는 아이가 있어요. 뭐 장난감 안 사줬다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는요, 부모 앞에서 땡깡 부리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땡깡 부리지 않아요. 뭘 사달라고 해도 부모,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땡깡을 부려도 엄마, 아빠 앞에서 땡깡 부립니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안 사줄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본문의 저자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온순한 양같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사자처럼 기도하고 부르짖고 탄식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또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려도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고, 내가 썰을 풀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썰을 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할 수 있든 감당할 수 없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 삶 매듭질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아름답게 매듭지어지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풀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딴 데 가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결론도 없고 교훈도 없는 이 시편처럼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온전히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